인간은 사랑해도 외롭고 사랑하지 않아도 외롭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롭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책이 그 본질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데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외로워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에게 편지나 엽서를 가장 많이 썼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비 주둥이의 색깔처럼 연초록의 감성이 파르르니 떨리던 그때,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는 글들을 중학생 때의 저는 그렇게도 열심히 써서 보내곤 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요, 써놓고 나서 안 보낸 엽서가 무척 많았고요. 저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그 엽서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행성의 언어일까? 너는 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하교 시간에 학교 문방구에 가면 엽서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딱히 엽서를 모았던 것을 취미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 알 수 없었던 언어들을 적을 종이가 필요하기는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판매됐던 엽서 디자인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엄청 예쁘기는 예쁜데 이게 만화 캐릭터 같지도 않은데 비현실적으로 눈이 큰 소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던 엽서가 제일 많았고요. 시리즈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 적혀져 있던 엽서가 그 다음으로 많았죠. 그 시절에 기억나는 시인들을 꼽자면 도종환 시인, 홀로서기의 서정윤 시인,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정호승 시인의 시가 예쁜 배경 그림 위로 적혀져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1972년에 등단해서 48년을 맞는 70세의 시인, 시로 노래한 반세기, 인생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시가 된 정호승 시인의 책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13권의 신작 시집 속에서 1000편이 넘는 시를 발표해 왔습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수선화에게,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어떠십니까? 시의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도 이 제목들은 얼핏 기억들 나시죠? 물론 산문집도 여러 편이 출간되어 왔습니다. 시와 산문이 자신의 문학을 이루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책을 소망해 왔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그의 오랜 소망으로 쓰인 책이 바로 오늘 들려드릴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입니다. 이 책은 시인이 직접 뽑은 60편의 시와 그 시에 관한 이야기들, 오래 간직해온 추억의 사진까지 모두 담겨진 시 산문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형식은요,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유명했던 시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시를 쓰게 된 배경 및 해설, 이야기가 산문 형식으로 뒤따라 나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오늘 시는 낭독해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시 낭독 없이 산문만 읽어드리는 것은 왠지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책의 소개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사실 욕심이죠. 산문만 읽어도 너무 충분히 좋은데 그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정호승 시인의 투명한 산문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오늘은 문득 들더라고요. 시가 궁금하시면 금세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오늘 정우승 시인의 산문만으로 방송을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2000년 새해가 막 지났을 때였다. 가까운 벗들이 북인도 쪽으로 불교 4대 성지순례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직장 생활이 무척 바빴지만 얼른 그들을 따라 나섰다. 평소 부처님 태어나신 곳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서울에서 북인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곳 부다가야,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곳 사르나트, 그리고 열반하신 곳 쿠시나가르, 태어나신 곳 룸비니를 차례로 순례하게 되었다. 나는 급히 시간을 쪼개 아무 준비 없이 떠나오는 바람에 룸비니 사진도 한 장 찾아보지 못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당연히 웅대하고 장대한 건축물이 있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룸비니는 인도와 네팔 국경을 넘어 한나절을 가야 하는 곳에 있었다. 하룻밤 먼저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자고 난 뒤 찾아간 룸비니는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면적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마야대비 사원이 철조망으로 쭉 둘러쳐져 있었고 별다른 건축물이 눈에 띄지 않았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이렇게 초라할 수가. 부처님의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웅대한 건축물을 기대했던 나는 실망감이 앞섰다. 그곳에선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대왕이 세운 7m 높이의 둥근 돌기둥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도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피로에 의해 그곳이 부처님 탄생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인근엔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해산전에 목욕을 하고 갓 태어난 시다르타를 목욕시켰다는 푸르카르니로 불리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가엔 거대한 보리수 한 그루가 고목인 채로 우람하게 서 있었고 빈 나무 둥치 사이로 다람쥐가 들락거리면서 몇 번이나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기 부처님이 다람쥐로 현실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느릿느릿 연못가를 걸었다.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마야 부인의 자애로운 모습을 나 나름대로 상상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자 어느새 처음 들어왔던 정문 앞이었다. 철조망이 쳐진 정문 앞에는 노파 한 분이 가마니를 깔고 흙으로 만든 앉아 계신 내 손바닥만한 부처님을 순례 기념품으로 팔고 있었다. 나는 그 부처님을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음이 산란할 때 그 부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차츰 시간이 지나자 그렇지 않았다.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부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걱정이 되었다. 그것은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자칫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 걱정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멀쩡히 제자리에 잘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자꾸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일을 걱정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 삶이 또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 걱정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는 당신의 산문집에서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가불에 와서 걱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꼭 그런 사람이었다. 불가에서는 내일은 없다, 미래는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오늘에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고 한다. 불가의 이 가르침을 법정 스님께서는 당신의 산문집 곳곳에서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나는 오늘에 살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늘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자 어느 날 내 시적 상상력 속에 존재하시는 부처님께서 나를 불렀다. 호승이 너 이리 좀 와봐라. 나는 겁이 나 엉금엉금 무릎걸음으로 부처님 앞에 다가가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 머리를 한 대 탁 치시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은 것이고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노? 하고 내 머리를 한 대 더 때리시면서 크게 야단을 치셨다. 순간 부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에 날아박혀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써보았다. 나는 23살에 한국시단에 등단해서 지금까지 13권의 신작 시집을 출간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약 1000편 정도의 시를 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내 인생에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내 인생을 위로하고 위안해주는 단 한 편의 시를 꼽으라면 바로 이 시, 산산조각을 손꼽을 수 있다. 내가 쓴 시 중에서 내가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단 한 편의 시가 있다면 바로 이 산산조각이다. 지금도 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부닥치면 오늘도 산산조각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고통이 다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완전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소 가라앉는다.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소 덜 고통스러워지는 것, 그게 어디인가? 산사의 범종에 금이 가면 종을 칠 때마다 깨어진 종소리가 난다. 그러나 종이 완전히 금이 가고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 그 파편 하나하나를 칠 때마다 제각기 맑은 종소리를 낸다. 깨어진 종의 파편이므로 깨어진 종소리가 나리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다. 깨어진 종의 파편 하나하나가 제각기 종의 역할을 한다. 내 삶이 하나의 종이라면 그 종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나는 산산조각난 내 삶의 파편을 소중히 거둔다. 깨어진 종의 파편마다 맑은 종소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봄의 강가에서 이제는 꽃들도 인간을 닮아 제 삶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보다 빨리 피어난다. 예전에 비해 보름이나 빨리 피어난 꽃들이 반갑고 기쁘기는 하지만 그 빠름 속에 오만함과 성급함도 함께 피어난 듯해서 어지럽다. 늦게 피어난 꽃보다 빨리 피어난 꽃이 먼저 시든다. 어제 아침에 피어난 꽃들이 오늘 저녁에 이리저리 흩날린다. 꽃은 아름답게 낙화함으로써 존재적 완결성을 드러내지만 인간은 꽃처럼 낙화하지 못하면서도 빨리 피어나고 빨리 이루고 싶어 한다. 지는 꽃을 보고 강가로 나가 느린 강물을 바라본다. 강둑에는 사람들이 급하게 달리기를 하며 지나가고 강변의 고가도로 위에는 자동차들이 재빠르게 달린다. 아무도 저 느린 강물의 내면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강물도 저토록
급하게 달렸으리라. 산비탈 아래로 깊은 계곡을 지나 급하게 달리다가 들판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그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리라. 강물은 이제 완만한 흐름으로써 비로소 새소리와 벌레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급류가 되어 급하게 흐를 때에는 자신의 욕망의 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물은 깊게 못을 잃은 곳에서는 소리가 없는 법. 이제 저 강물이 느리게 바다에 이르면 제 이름조차 없어질 것이다. 만일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서도 제 이름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바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욕심이 많으면 인생은 급류를 타고 욕심이 적으면 인생은 냇물이 되어 완만한 들판을 흘러간다. 인생은 물리적 시간이다. 신이 우리에게 준 시간의 양과 질은 공평하다. 다만 신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요리하는 재량권을 주었을 뿐이다. 어떤 이는 시간을 급하게 요리하다가 불에 태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떤 이는 천천히 노릇노릇 알맞게 잘 구워 맛있게 먹기도 한다. 젊은 날에는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 시간의 속도가 너무 느려 오히려 짜증나고 지루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차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어느 날 문득 인생이 철저하게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 그때는 이미 늦다. 강물이 그러하듯 시간도 거슬러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이 시간이라는 터널이라면 그 끝은 봄햇살 같은 불빛이 환히 다가오는 끝이 아니라 달도 별도 뜨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끝일 뿐이다. 여기저기 강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나는 정작 낚싯대가 드리워지지 않았는데도 바늘을 무는 성질급한 물고기는 아닌지, 그물을 치기도 전에 먼저 뛰어드는 물고기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야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 어느새 멀리 강 건너편에 높이 올라가던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집을 저렇게 빨리 지어도 되는 것인지, 내 인생의 집 또한 저렇게 빨리 지어내버린 것은 아닌지 저기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빠름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느림은 여유요, 안식이요, 성찰이요, 평화이며, 빠름은 불안이자 위기이며 오만이자 이기이며 무한 경쟁이다. 땅속에 있는 금을 캔에 닦지 않으면 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듯 내 마음속에 있는 서정의 창을 열고 닫지 않으면 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시절 책보를 허리에 질끈 매고 소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들이 그립다. 멀리 강 건너에서도 보이던 어머니의 밥 짓던 저녁 연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밥 짓던 어머니의 연기는 굴뚝을 빠져나와서도 재빨리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천천히 저녁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감나무 가지에 앉았다가 지붕 위에 앉았다가 느리게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다. 사막의 가르침. 아침에 일어나 잠시 몽골의 고비 사막을 생각해본다. 명암대비가 극명한 모래산의 경사면 위로 느릿느릿 걸어가던 낙타들을 생각해본다. 중국 서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둔항으로 가면서 내려다본 둔항의 모래산 명사산과 둔항에서 우르무치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았던 사막의 신기루도 생각해본다.
사막은 단순히 지구의 육체가 아니라 지구의 정신과 영혼의 모습이다. 사막에는 인간을 위한 그 어떤 깊은 영성이 깃들어 있다. 사막을 생각하면 왠지 현실적 갈등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다 못해 경건해진다. 사막의 황량함이, 그 황량함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이 끈질기게 부여잡고 있는 내 욕망의 밧줄을 한순간 놓아버리게 만든다. 아마 사막을 통해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오늘의 내 삶이 실은 그 얼마나 풍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현재적 삶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 막막하다. 뜨거운 모래바람만 불어올 뿐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삶의 기본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고통스럽다. 목이 마르다. 곧 죽을 것만 같다. 그동안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내 삶의 조건이 참으로 행복한 조건이었으며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으로 충족된 것들이었다고 절감된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노력했던 일들이 후회스럽다. 문득 사막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곡갈 모양을 한 모래 무덤들이 떠오른다. 무서운 황사나 흑사바람이 불어오면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무덤들. 둔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막 아무데나 묻고 싶은 곳에다 묻는다고 한다. 우리처럼 비싼 돈 내고 호화유택을 마련하지 않는다. 간혹 우리가 떼짱을 입히듯 돌로 모래를 꾹꾹 눌러놓은 게 보일 뿐이다. 나의 삶이 저 황량한 사막의 모래 무덤 같은 것이라면 오늘 나는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명사산을 오르는 관광객들은 산 아래까지 잠시 낙타를 타고 간다. 가슴에 번호표를 달거나 살가죽에 누구 소유임을 나타내는 문양이나 번호가 찍힌 낙타들은 주인의 명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관광객을 태워 나르는 중노동에 시달린다. 그런데도 낙타들은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순응한다. 혹독한 낙타들의 주인들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낙타는 마치 우리 민초들과 같은 존재다. 나는 나를 태워준 낙타의 눈이 너무나 선량해서 차마 마주 쳐다보기 어려웠다. 만일 내 눈이 낙타의 선하디 선한 눈을 반만 닮았다면 내게 증오와 욕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일생에 한 번쯤은 광야나 사막에 홀로 서보아야 한다고 한다. 일생에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사막화해봄으로써 존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막을 생각하면 그 말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실은 누구의 인생이든 그 안에는 황량한 사막이 하나씩 존재한다. 다만 두려워 그 사막에 가지 않으려고 할 뿐. 그곳에는 사랑의 부재, 이해의 부재, 용서의 부재 등 온통 부재의 덩어리가 모래만큼 쌓여 있다. 그 사막을 걸어 가봄으로써 비로소 삶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그 사막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막에 가서 신기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신기루는 찬란하게 아름다우나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져버리고 없다. 멀리 사막의 몇 그루 백양나무 아래 고요한 호수의 물결이 분명 보였으나 멀리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분명 가없는 수평선과 서해안 갯벌 같은 해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나 그것은 신기루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언제 있었느냐는 듯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이렇게 추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욕망은 신기루처럼 헛되게 사라져버리고 만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한 번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것은 한낱 신기루일 뿐이다. 나는 아침마다 사막을 묵상하면서 내 존재의 참모습을 느낀다. 나는 사막의 모래 한 알보다 못한 존재다. 그동안 내 가슴이 기름진 옥토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나도 선한 눈을 지니고 사막을 건너가는 야생 낙타가 되고 싶다.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굳게 믿으며 사막에 물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러나 사막의 신기루는 되고 싶지 않다. 젊을 때는 산을 바라보아야 하고 나이가 들면 사막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조상.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리에 맹인 부부 가수들이 많았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이나 육교 밑에서 조악한 앰프 스피커를 세워놓고 마이크를 연결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물론 발 앞에는 동전 바구니가 놓여 있다. 맹인.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만 해도 맹인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다. 맹인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맹인 부부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거리의 노래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래를 부르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구걸해 있었다. 요즘처럼 서울 신촌이나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앰프 시설을 해놓고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들과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젊은이들 또한 길바닥에 동전 바구니를 놓아두긴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 노래를 감동 깊게 들어주기를 더 바란다. 그렇지만 맹인 부부 가수는 그렇지 않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행인들의 관심과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동전 바구니에 연민과 자선의 돈을 많이 넣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맹인 부부 가수를 처음 보게 된 것은 1977년 어느 여름날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거듭되는 긴급조치에 유신체제가 더욱 공고히 뿌리를 내림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열기가 무척 뜨거울 때였다. 그러나 긴급조치에 의해 구속되는 민주인사들이 늘어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나는 새문안교회 앞을 지나 광화문 육교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광화문 교육회관 앞에는 덕수초등학교 방향으로 육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날은 무더웠다. 한여름 뙤약볕이 내리 퍼부었다. 유신 독재라는 침묵의 안개가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날씨마저 숨을 막히게 하고 있었다. 그때 육교 계단 앞에 맹인 부부 한 쌍이 스피커 앞에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와 찬송가를 번갈아 부르고 있었다. 실은 노래라기보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운 불협화음의 소리였으나 그리 듣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들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서로 마이크를 번갈아 건네쥐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 부부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래를 부르는 여자는 등에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다. 젊은 그들 부부의 소중한 아기인 듯 포대기에 꼭 쌓여 있었다. 내 마음은 어쩌면 그들의 노래보다 칭얼대지도 않고 포대기 밖으로 고개를 쏙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구경하는 아이에게 가 있는지도 몰랐다. 가끔 여자가 마이크 쥔 손으로 포대기를 힘껏 추스를 때마다 아기는 방긋 웃기까지 했다. 이 더위에 포대기에 쌓여 아기가 너무 덥지 않을까? 내가 공연히 그런 걱정을 할 때였다. 남자가 마이크를 여자에게 건네주더니 흰 지팡이를 툭툭 치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가 더듬더듬 찾아간 곳은 노래를 부르는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였다. 가게에서는 낡은 냉장고를 행인들이 오가는 길 쪽에 내어놓고 아이스크림과 하드 등 얼음 과자를 팔고 있었다. 남자는 주인 여자에게 돈을 건네고 손잡이용 막대가 달린 하드 2개를 받아들었다. 그는 손바닥보다 작은 하드를 떨어뜨릴까봐 조심조심 걸었다. 아예 지팡이도 두드리지 않고 하드를 손에 꼭 쥐고 곧장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 쪽으로 향해 걸었다. 그러고는 더듬더듬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에 하드를 꼭 쥐어주었다. 여자가 남편한테서 하드를 받아들고 한순간 화들짝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 환하게 마주보고 웃으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듯 하드를 먹기 시작했다. 여자는 막 녹아내리기 시작한 하드를 한 입 조금 베어 아기 입에 넣어주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 몇십 원짜리 하드 하나가 그들 부부에게는 참으로 크나큰 행복의 선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자족하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들 부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날 나는 보잘것없는 하드 한 개로 서로의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맹인 부부를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들 동전 바구니에 돈 한 푼 넣지 못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니 동전 한 잎이라도 떨어뜨렸어야 했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내내 그 일이 마음에 걸렸다. 광화문 육교 앞을 지날 때마다 그들 부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장소를 옮겨가며 노래를 부르는지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해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첫눈이 내리니까 만나자고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광화문에 나갔을 때였다. 아, 첫눈이 한방눈으로 펑펑 내리는데 육교 아래에서 그 맹인 부부가 여전히 아기를 등에 업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반가움에 얼른 달려가 굵은 눈송이가 내려앉은 그들의 동전 바구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한방눈을 맞으며 한참 서서 들었다. 그들은 슬픔에서 기쁨을,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들의 노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노래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희구해야 할 삶의 어떤 표상이자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멍가게가 있던 건물도 육교마저도 사라져버렸지만 나는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아기를 등에 업고 한방눈을 맞으며 노래를 부르던 맹인 부부 가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은 나에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지금도 물리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얼음 과자 하나에서도 인생의 행복을 찾으며 봄이 와도 녹지 않는 눈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즐거우셨다면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다.